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수납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비들은 어떠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는 것을 보고 그 직분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부를 당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말이 그에게서 권세 잡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왔으나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업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디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있었던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보이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바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땅에서 돌아오며 그들을 나스에서부터 모으며 길앗 땅과 레바논 그들을 이끌어가리고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의 권능, 말씀의 권능, 기도의 권능으로 충만하시고 주의 말씀만을 바르게 대언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온전히 주의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모든 주의 사명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듣는 능력의 시간, 은혜의 시간,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총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나온 삶의 현장에서 하늘의 은총과 땅의 아름다운 것으로 항상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입니다. 세상에서 영적 자유를 누리시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아름다운 숲속을 거니며 특별히 아름다운 봄 가운데 아름다운 숲속과 아름다운 꽃들을 보면 마음이 매우 기쁘고 마음이 흐뭇한 마음이 듭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오솔길을 가며 휘파람 부는 평화로운 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기분이 좋으면 휘파람을 불잖아요. 제가 어릴 때 삼촌들이 휘파람을 불면 불 줄 몰라가지고 따라서 연습을 해봤는데 기분이 좋을 때 휘파람을 붑니다. 자, 우리가 마음이 평안할 때 휘파람을 부는 그러한 평안한 날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슬픈 일들도 기쁜 일들도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시간들입니다. 사단이 심어놓은 분열의 영들이 소멸되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회복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캘리포니아에 사는 한 농부가 집 안팎에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놓고 아름다운 장미꽃을 재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늘 휘파람을 불고 다녔습니다. 집 안에서도 휘파람을 불고 집 밖에서도 휘파람을 불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기쁠 때도 휘파람을 불고 힘들 때도 불고 슬플 때도 울면서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자, 우리가 기쁠 때 휘파람 불죠. 그런데 슬플 때도 울면서 휘파람을 불었어요.
이상하게 생각한 옆집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농부는 대답 대신 질문한 이웃을 집안으로 초청을 했어요. 집안에는 이 농부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는 두 눈을 실명해서 보지 못했고 다리도 쓸 수 없는지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농부는 이웃에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왜 휘파람을 부르냐고요? 휘파람을 불면 앞을 보지 못하는 제 아내가 휘파람 소리를 들으며 제가 함께 있는 것을 알고 안도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왜 이 농부는 휘파람을 불었나요? 아내에게 자신이 근처에 항상 함께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확인할 수 있고 눈치챌 수 있도록 특별한 신호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특별한 신호가 성경 말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이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신호를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호를 잘 받지 못하죠. 일반 은총을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느끼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이에요. 가다가 넘어지고 아파도 알지 못합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가다가 넘어지면서 아파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불신앙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특별한 신호는 특별계시 성경의 말씀이죠. 특별계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임하십니다. 반면에 일반 계시는 이 세상 누구에게나 임하지만 이 계시로는 하나님의 온전한 지시와 인도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로는, 일반 은총으로는 성령의 온전한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또 아픔을 느끼기도 하지만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휘파람을 불어주시며 우리를 안전한 길로 안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백성들이 많아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소리에 취해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시는 휘파람 소리를 듣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스가랴서의 스가랴 선지자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는 뜻입니다. 스가랴는 학계와 함께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영적 각성으로 성전적으로 완성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현재 우리에게 주는 영적 도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에 소홀한 일을 회개하는 일이죠. 우리는 새 언약 백성으로 우리 자신과 조직적인 교회를 회복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호로 되느니라 말씀하죠. 회복된 시온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는 교회입니다. 생명의 기쁨이 넘치는 곳입니다. 한편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렵고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심과 회복의 은총을 확신해야 합니다. 고난받는 종, 다음 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죠. 고난받는 종 예수님의 통치로 하나님만을 경배하시길 바랍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가 되어주실 것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이 유리방황하는 양이었습니다. 마치 앞이 안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이리 갈지 저리 갈지 갈 바를 모르고 헤매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하나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종, 싹, 왕, 제사장, 참된 목자로 오실 것을 예언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사역할 당시에 예수님이 오시지 아니한 때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의 종, 싹, 순, 왕, 제사장, 참된 목자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은 30냥의 배반을 당하고 십자가 처형으로 고난을 받고 장차 재림하실 것도 예언합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400년 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권세를 멸하시고 악한 지도자들을 다 제거하시고 겸손한 왕, 의로운 지도자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부패한 지도자들과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고 회복하신 후에 주님께서 온 천하를 통치하시는데 영원토록 통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셨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구속사를 완성하시고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장차 재림주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천하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되 영원토록 견고하게 세우시고 통치하신다는 말씀이죠. 자,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전을 재건하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해야 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참 목자를 따르는 성도들이 성전 완성의 기쁨 속에서 살게 됩니다. 성전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지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수많은 교회들이 있죠. 그런데 1차적으로는 우리 자신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 자신이 1차적으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계속해서 견고하게 세워져서 성전의 완성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 완성은 참된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 안에 성전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상태이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 성화적 구원의 단계를 지나서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그때의 단계는 영화의 단계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이파라는 소리를 듣고 늘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간략하게 전체적인 세 부분으로 요약을 하면은요. 1절부터 2절까지는 유리 방황하는 백성들, 또 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백성들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8절부터 12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방황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허탄한 소리를 듣고 방황하는 가련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씀이죠.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이파라는 소리로 삶의 인도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수를 짜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이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멀리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멀리하고 거짓 목자의 음성을 듣고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참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풍요와 번영을 주시는 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따르고 거짓된 소리를 쫓아 그릇된 삶을 살았어요. 세상의 무익한 소리, 제약의 소리, 쾌락의 소리에 마음이 빼앗긴 그들은 갈 바를 모르고 이리저리 유리방황하면서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절 말씀에 봄비가 올 때에 하나님께서 비를 구할 때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되 풍성하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요엘서 2장 23절 말씀 한번 찾아서 봉독할까요? 요엘서 2장 23절 말씀 한번 찾아서 봉독합니다. 찾으셨으면 요엘서 2장 2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봄비가 올 때에 구름을 만들어 일게 하시는 하나님께 봄비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봄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자라게 하시고 그 소산물들을 봄비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와 다르게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귀했습니다. 물이 귀한 가나안 지역에서 비는 풍요로운 소출을 맺게 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안에 수스노로 드라빔을 두고 드라빔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 복술자들을 의지했습니다. 드라빔과 복술자들은 모두 우상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온갖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한 그들이 거짓된 신을 따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휘파람 소리를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우상을 따른 것은 이 세상에서 풍요와 번영을 누리려는 것이었어요. 우상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허탄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10장 8절 말씀에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합니다. 정치적인, 종교적인, 사회적인 상황 가운데서 불의와 불법이 난무하는 가운데 있죠. 불의한 재판관들은 불의한 재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 때문에 항상 하는 일이 무지하고 어리석고 우상의 가르침을 따르기 때문에 잘못된 판결과 잘못된 판단을 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고통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이 비를 내리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예레미야 50장 17절 말씀에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그랬죠. 하나님만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안겨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따른 결과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되었음을 깨닫고 오직 참 목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이죠. 포로기 이제 예루살렘 공동체, 포로기의 예루살렘 공동체는 우상숭배 제약에서 돌이킨 상태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의 살마네셀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 뒤에 남유다 왕국은 계속 진행이 되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가운데 고통을 받게 되고 고레스 침략을 통해서 포로 가운데서 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 후기 예루살렘 공동체는 우상 숭배의 죄악에서 돌이킨 상태이죠. 70년 동안 그들이 포로 가운데서 고난을 겪고 연단을 받고 난 뒤에 우상 숭배 죄악에서 돌이킨 상태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과거 우상 숭배 죄악을 회고하면서 그 어떤 우상도 점술가도 그들의 길을 인도할 수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봄비를 내리셔서 풍요와 번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허탄한 우상의 소리를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 타락한 시대에도 수많은 우상 점술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 제약에서 돌이킨 상태인데 이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본비를 내려서 풍요와 번영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후기에도 우상숭배의 죄악, 그 어떤 우상숭배의 죄악을 완전히 회개하면서 그 어떤 우상도 점수를 가도 그들의 길을 인도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세상의 허탄한 우상의 소리를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 타락한 시대에 수많은 우상 점술가들이 있죠. 사람들은 무당을 찾거나 점을 봄으로써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로 인해서 부를 쌓으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번성의 복을 누리려고 우상을 찾는 것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거짓 목자의 음성을 따르는 사람들의 결국은 파멸입니다. 거짓 목자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죠. 거짓 목자의 음성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거짓 목자의 음성을 따르다가 멸망의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헛된 우상을 따르며 이단의 사상에 물들거나 미혹을 당하고 있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지적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도 현재도 혼란을 겪고 있는 이유는 참된 하나님만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하며 유리방황하고 있는 까닭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헛된 우상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속이며 헛된 우상, 세상의 온갖 거짓된 소리에 현혹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 진리의 소리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은 오직 말씀과 기도입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무장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도움이 되십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10절 말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봄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성령의 담비로 영적인 풍요로움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시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봄비를 구하는 우리들에게 삶의 봄비를 풍성하게 내려주십니다. 그로 인해서 밭의 풍성한 소출로 풍요와 번영과 평강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밭의 풍성한 소출로 인한 번성의 복을 누리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의 기쁨을 누리라는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바른 신앙의 관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의 복을 통해서 바른 신앙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하십니다. 3절부터 7절까지 같이 공부합니다.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물이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모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 나와서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를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아멘. 옛적 조상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유리방황하면서 고통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른 영적 지도자 없어서 갈팡질팡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시대에 참된 리더가 없어서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참된 리더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도 또 끌어내리는 그러한 고통의 시대이죠. 하나님께서
참전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는데 참된 리더가 없어서 백성들이 유리방황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무능하고 강포한 거짓 목자들을 다 제거하시고 바른 영적 지도자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순념소들은 무능하고 포악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구약에서 이 목자들은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 말합니다.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또 사회의 기득권층들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참된 리더가 없었어요. 남유다 백성들을 파멸로 이끈 국가들이 여러 목자들입니다. 여러 목자들이 남유다 백성들을 파멸로 이끌었고 또 그 남유다 백성들 안에 왕들도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의 간곡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듣지 않고 그들이 파멸의 길을 걷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파멸의 길로 들어서는 거죠. 거대한 바벨론 제국, 아수르 제국 등 여러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또 구약에서 여러 목자들은 하나님께서 순념소들을 벌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포로기한 공동체가 있었고 그 이후에 아수르 제국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바벨론 제국도 메데바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힌 열방의 그 순념소 같은 이러한 포악한 자들을 진멸하시고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 억압하고 고통으로 이끈 열방에 흩어진 리더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준마와 같이 사용할 것을 선포합니다. 준마를 타고 전쟁을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승리의 기회를 주십니다.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요셉 족속을 구원하실 것이죠. 보통의 똘은 왕을 포함한 지도자, 말뚝은 여호와의 종 엘리야김을 가리킵니다. 이사야 20장 20절에서 25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에게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궁극적으로는 장차 오실 열쇠를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우리의 영적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싸우는 활은 유다 지파를 의미합니다. 유다 지파에게서 많은 지도자들이 나오고 다윗의 후손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게 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많은 지도자가 나오게 하시고 그들은 열방과 전투하며 승리할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대적들을 진멸하시죠. 거대한 사단의 세력을 진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대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두 나라로 나누지 않고 한 나라를 이룰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원래 한 나라였는데 지금 나누어져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남유다 왕국,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나누어져서 또 북이스라엘 왕국도 멸망하고 남유다 왕국도 멸망했죠. 그런데 나누지 않고 하나를 이루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는 더 이상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분열된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시면 하나가 되어서 화목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현재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통치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온 우리는 교회를 이루고 형제 자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 같은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통치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형제 자매로서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의 나라를 이루고 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은
다시는 버림받지도 않고 유리 방황하지도 않게 됩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깨졌습니까?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음으로 선악과 언약을 어김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타락 이전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타락 이전에는 에덴 동산의 충만한 창조 완성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상태였죠. 타락 이전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의 복을 이룬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멀리하며 이방신을 따르던 백성들이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들이 됩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까지 말씀 제가 공부합니다. 33절 말씀.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의 법, 성경 말씀의 법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어서 우리 마음판에 우리의 영혼의 신비에 새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함을 누리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회복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기를 했죠. 신의 산 언약을 파기했죠. 파기된 언약의 관계 회복을 하나님께서 언약의 당사자가 되어서 관계 회복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제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며 응답의 기쁨을 안겨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걱정합니까? 주님께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리라. 이러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를 두고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 가장 최상의 응답을 주십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참된 평강과 기쁨을 안겨주십니다. 7절 말씀.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을 보고 기뻐하여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응답의 기쁨으로 마음의 즐거움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에 관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듣고 구속의 은총을 받은 백성은 고난의 물결을 이기고 번성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라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아멘. 12절 말씀 제가 공독합니다. 내가 그들로 나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유다와 에브라임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선언하시죠. 이제 하나님께서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모으실 것을 선포합니다.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부시는 휘파람 소리를 듣고 다시 모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다 모이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다는 말씀이죠.
세계 열방에 구원의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흩어졌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다 모인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였기에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모여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이제 열방 가운데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모여들었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세워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에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에 나가 이르시되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는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시죠.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수많은 주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모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죄와 사망 권세에서 노임받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언약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우리도 넓게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우리도 새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죠. 전 세계 하나님께서 휘파람 소리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우신 열방 가운데 세우신 모든 교회로 택하신 백성들이 모여들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주날개 교회로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백성이 돌아오는 세계 열방의 반경이 이집트에서 어디까지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아시리아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지역에서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사랑의 휘파람 소리를 듣고 다 주님께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나팔 소리를 듣고 수많은 백성들이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됩니다. 기름진 땅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돌아오는 백성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백성들이 많아서 땅이 모자란다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 말씀 순종하는 영역이 다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 모든 대적하는 세력들을 다 꺾으신다는 말씀이죠.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바다의 기사를 꺾으시고 주의 백성들이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십니다. 고난의 물결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시편 46편 3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바다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우리가 걷는 신앙의 여정에 하나님의 품에 온전히 안기기까지 수많은 고난의 물결이 있습니다.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의 물결을 지나서 장차 갈 곳은 영원한 천성이죠. 천성의 바다죠. 그런데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는데 이 땅 가운데서도 고난의 바다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의 물결을 잠잠하게 하시고 풍요롭고 평강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풍요와 바다 평화로운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죠. 시편 65절 5편 말씀처럼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날마다 좋은 꼴을 먹이시고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계 열방 가운데서 번영과 평강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의 백성들 핍박하던 열방들 앞에서 그의 백성들의 이상을 높여주십니다. 시편 23편 말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능력으로 세계 열방 가운데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 사랑의 그 휘파람 소리를 들으시며 승리의 기쁨 넘치시는 복된 가정과 자녀 세우신 교회 우리 자유대한민국 열방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우리 옆에 함께 계시며 우리 함께 계시며 사랑의 바람 소리를 들려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람 소리를 듣고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풍요와 번성으로 이끄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를 선포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의 바람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그들의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사랑의 바람 소리를 듣고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바람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로 모여드는 주의 백성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